로마서 6장 15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3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묵상을 우리가 하는 것을 주일날도 우리가 묵상 여러 번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한 설교를 하니까요. 보통의 로마서 설교는 오늘 좀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설교 노트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묵상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었다가 그렇게 스스로 이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시는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행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을 꼭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은 아마 여러분 침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식을 심심치 않게 그렇게 행했는데요. 침례식을 행하는 그날은 그 침례를 받는 성도들이 간증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침례를 해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서는 침례할 곳이 없어서 바다에 나가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 바다에 비치가에 1번 도를 내려가면 비치가에 있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요. 그 숨겨진 바다가 되어서 미국 교회들이 거기 와서 침례식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서 침례를 행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레그 로리 목사님도 그 Pirates Cove 비치라는데 거기에서 수천 명의 침례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그곳에 우리가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하시엔다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수영장에서 우리가 침례식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침례받은 우리 집사님 목자가 되어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부도 있고 여러 명이 그때 침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요. 또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드리다가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영장에 침례를 드린 것은 우리 김영만 장로님 댁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오고 이래서 더 이상 수영장에서 침례를 나머지 우리 갈 수 없으니까요. 팬데믹이라서. 그래서 수영장에 침례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침례식을 교회에서 그렇게 수영장 포터블 풀을 사가지고 거기서 침례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통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침례식을 행하겠다. 우리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식을 그렇게 우리가 해오면서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침례식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할 때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속으로 잠길 때 우리는 내 옛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를 받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속에서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물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한다라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는 장면이 침례식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가 되어서 이제는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된 삶을 내가 산다고 많은 사람 앞에 침례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다 같은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선언식이 침례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의 15절 이전의 부분 1절부터 14절의 이 묵상의 부분이 어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읽으신 분은 그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6장의 그 앞부분은 침례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와는 다른 바울의 신학적으로 바울은 침례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4절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침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침례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이 침례는 그 침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이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상에 전체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한국말 잘 반하고 영어 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영어를 조금 섞어야 되겠습니다. Apostle Paul is expounding the glorious doctrine of our union with Christ. We cannot overstate the importance of this doctrine. Throughout church history, church's long history as you know, some have called this, the union with Christ, the central truth of the whole doctrine of salvation.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부터 모든 다른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요. Everything else in our faith life, everything else in our faith life flows from our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니까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합쳐졌다 그 말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쳐졌으니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니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Since we are united with Christ, His death was our death. 그렇죠? Isn't it right? Because you are united with Christ, He is dead and you are dead. His resurrection was assurance of our resurrection. His appearance in glory will mean our arrival in glory into the kingdom of heaven.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즉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걸 뜻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새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운명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침례받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means we have a new identity and new security and new power and new destiny in Christ.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뭐 어영부영 사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이 이야기를 쭉 오늘 6장까지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이 전체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 대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새 모습,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새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Paul speaks of three aspects of our salvation in Book of Romans.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칭의에 관한 교리입니다. 칭의에 관한 교리는 죄의 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이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칭함을 입는 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죄의 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로마서 4장까지 그 이야기에 적혀 있습니다. The first of three aspects of salvation is justification. This justification involves being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이 penalty of sin, 우리가 지불을 위한 페널티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This doctrine is already mentioned in previous chapters of Romans up to 4. The second, 두 번째가 성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변화해가는, 구원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이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The second, sanctification is about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in our life. It is the believer's growth in Christ-likeness. 이래서 이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변한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요. 8장부터 아마 로마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영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Glorification. 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영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되어 들어가는 거룩해지는 그 교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교리입니다. The third is glorification. 이 glorification involves being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We cannot be away from the sin while we are living on this earth. But when we leave this world, when we leave this fallen world, we become glorified like the resurrection body of Jesus Christ when we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우리 죽을 때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 3단계 구원이요. 내가 어렵다 칭함을 받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는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연합되었다는 것,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런 연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연합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Romans 6, which we have read this morning, focuses on sanctification. Because of our union with Christ, we each now have a power from Jesus Christ to pursue a holy life that glorifies God. Sin doesn't have any dominion over us any longer. 죄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because of this blessed union with Jesus,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된 이것 때문에
It is possible for us to pursue the holy lif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전개하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명심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명심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네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거.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허당이다.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고 그것을 알고 나면 네가 꼭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 Paul unfolds these passages which we have read this morning, he reminds us two big ideas regarding our growth in Christ-likeness. The first thing is the truth we must know. And then the second is the action we must take. 하나는 배워야 하고 배운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할 그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오늘도 어제처럼 또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없는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변화된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만 변화 안 된 영혼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교회는 안 괴로워하더라고요. 교회는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 안 변하고 옛날 모습대로 살아도 뭐든 웰컴 뭐 이러고 우리는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변화 안 돼서 하고 저들이 괴로워서 야단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요. 바로 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Knowing who we are is critical for our discipleship.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화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And since we became different person through the union with Christ by getting baptized, we must know what action from that knowledge, what action we must take from then on. 그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6장 10절에 그 서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The first thing we must know is that we must consider 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t is written in Romans 6:11. 6장 1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IV에는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랬습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게 대해 사는 사람은 이런 변화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연합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이런 일은 자연히 발생하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돼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풀려났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을 다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This happened since we are united with Christ. This does not mean that we are unable to sin, but that the reign of sin is ended for all who are in Christ. Not only has the reign of sin ended in our life, but also being alive to God has begun. God is our master, not sin. 더 이상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일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형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정체성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죠? This kind of identity formation, 정체성의 형성은요, is critical for growth in Christ-likeness.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만 예수적이지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 뭐야? 주님 앞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못해.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We must recognize that everything has changed after we got baptized in faith. We have died to sin. We have new desire for righteousness, therefore, and we have a power to obey God. 우리 하나님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성한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자기 속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체성,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요, 교회 섬기는 모습, 하나님 말씀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정체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정체성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정도 생깁니다. 또 깊은 감사의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거 실감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구분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성도지만 다 나눠지죠. 그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복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는 성도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정체성의 형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Our identity in Christ is our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doctrine.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It should shape everything of our faith life. It should stimulate our affection to Jesus Christ. And it gives us a deep sense of gratitude toward God who gives all the things to us as we have now. And fill us with hope as we will live for God's glory in this fallen world.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선택이 얼마나 거룩한 선택입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화의 첫 번째 조건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는 첫 번째가 그거다. 죄에 대해서 넌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너에게.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연합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You gotta offer yourselves to God because you are united with Christ. 그래야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할 것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no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no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yes라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라. 삶의 많은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일에서는 이유 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이유가 많잖아요. Paul gives series of exhortations regarding things Christians should do and should not do. The basic idea is that we should say no to sin and say yes to God. He elaborates on these points in the verses which we have read from 15 through 23. In previous verses, Paul says that believers must not let sin reign you. verse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라고 폴이 말씀하고 나서요. 폴이 당연히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자유민이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죄를 내려놓고 죄와 관계없이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된지 알았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죄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뭘 뜻해요? 이제부터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풀려난 몸이니까 더 이상 죄의 다스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뭘 뜻합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려면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거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While we have been freed from the power of sin, we must act. 자유를 얻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we are freed from the power of sin, then next steps we should get into is what? Action. Action. 행동을 해야 돼요. Putting away sin is not an automatic process.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we must exercise our will so that the desire of sins do not reign over us. This is a call not to make peace with sin, but to declare war on it.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Do not let it reign.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선의 전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의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한다. 왜? 그런 까닭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너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영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ffer every part of yourself to him 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For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Paul urges us, he's telling us strongly not to present ourselves to sin, but instead to God. We must choose to present ourselves to God. That's what Paul is telling us.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내 자신 드려야지.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선택을 해야 된다. 여전히 우리의 소욕 가지고 있는 내 육체적인 욕망은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리면 나를 드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니까요. 우리는 죄가 내게 왕노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역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그 전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We must choose to present ourselves to God. While we may still be tempted by sinful desires which we have at this moment, we must not let these desires have control over us. It is our daily temptation, isn't it? We have our own desires to achieve, to fulfill in every moment.
But Paul says, you got to declare war against that desire. The phrase, as those who are alive from the dead, is a very important phrase. It reminds us that we share in Christ's resurrected life. Therefore, we have a power not to let sin reign over us. We can live a different kind of life now because of our union with Christ through baptism. Paul tells us the promise that sin will not rule over us again. The power and the violence of sin has been broken already. We must obey God and not let sin reign us, but the ability to obey is a gift of God's grace and power.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그 믿음을 알고 네 자신을 드리면 너는 은혜 가운데 사단과 전쟁에서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는 단순히 받는 선물인 줄 아는데 바울이 지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Paul says grace is not just a gift but a power of Jesus Christ. 놀랍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you have come to obey from your heart the pattern of teaching that has now claimed your allegiance.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 예수 믿고 이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 짓지 않게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다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은 죄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벌을 받는다,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게 모세의 율법인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그 율법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 율법이 우리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죄의 저주나 혹은 이 정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도 우리에게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죄가 무섭지 않은데 무슨 죄가 우리 지배당합니까?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은 증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Under the grace means that we are now liberated from Mosaic law. Because we are under the grace, we do not fear the penalty of sin any longer. 그렇잖아요? It is not the thing that we should be afraid of. And we have the power to overcome remaining sin. That's what Paul is telling us. So then, grace is not just gift, but a power. 우리가 지금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먹은 데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if you are baptized and you have a faith that you are unit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가 됐던 그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you are given the power under the grace to live on the righteous life, to be like Christ. 예수님과 닮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you gotta know and you gotta act upon it.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웠다.
바울이 지금 우리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We know the better Moses, the Lord Jesus, right? He's greater than Moses and greater than any prophet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means what? Through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Jesus ushered new world. Jesus ushered in a new exodus in our life. Jesus has made us new people as Moses made Israel people, new nation, and brought into the wilderness to serve God. Jesus made a death thing to happen in our life. Jesus ushered into us and made a new exodus in our life, and He made us to be able to serve our God.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It becomes our delight. 그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죄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코 우리는 삶에 생각했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Sin never gives us any freedom. We may dream of the beautiful life through the sinning in our life, very tempted. If we fulfill the desire remaining in our flesh, we think that we can have a beautiful life. But it never results in our life. The Bible says it results the death. It winds up to the fallen situation and it breaks your life. That's what Paul says.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사실에 묶여 살지 않을 된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합시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여도 여러분 나머지 묵상은 여러분 기입하시면서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서로 얘기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이 묵상책의 원조인 저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의 웹페이지 링크해서 그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도 들으시면서 배워가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니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역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역사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그래서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히루 이제 너희 삶의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한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히루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우리 한번 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결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